오늘 9월 7일 주일 선교는 파이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께 복된 아버지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주일을 위한 메시지이며, 둘째, 선출된 재직들을 위한 메시지이고, 셋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즉 그 외의 분들, 여기 계신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의 설교 제목인 믿는 자들을 위한 디모데의 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목적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때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아멘. 여기서 디모데 또는 디모데오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티마오 존귀히 여기다와 또 띠오스 하나님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참으로 그에게 걸맞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히 여기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디모데의 삶 속에 나타난 몇 가지 귀한 덕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 단지 디모데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아버지, 할아버지, 교인분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귀한 본이 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이라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형편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만족, 즉 넘버원,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디모데처럼 다른 성도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1993년 저희 홉교회가 스톤 맨션이라는 건물을 구입하려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애들레이드에 있는 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 건물을 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그 땅을 사서 아파트로 개발해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이익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홉교회가 그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두 번째 바울과 같습니다. 디모데가 있는 곳에는 바울 자신이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디모데를 안수하여 세운 당회 멤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영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게 얹을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러 일으키리라. 아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돌보는 것 같이 디모데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디모데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 가정 안, 학교나 직장 등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계십니까? 디모데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을 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바울이 맡기려 했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그 주변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 더 먼 곳으로 가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살아서 애들레이드에 살고 있다면 애들레이드의 신자들에 대해 홉교의 성도님들에 대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모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님들, 다른 자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계십니까? 디모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구했지만 디모데만은 예외였습니다. 디모데는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에 순종하여 모든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여 현재의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싱가포르에 계신 잭신 목사님께서 그 바울의 풋스텝이라는 그 제목으로 투어를 오거나이즈 해주셔서 터키에 가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저와 저의 와이프의 여행 비용을 대주어서 저희는 이 바울의 그 풋스텝,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복된 여행이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통에 따르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주후 97년에 디모데는 우상과 의식, 노래로 이루어진 이교도의 행진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분노한 이교도들은 그를 때리고 거리로 끌고 나와 다닌 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진정 가장 우선순위에 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섬김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그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라는 의미는 이미 그의 검증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기록한 지혜로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것은 오늘 이 아버지의 주의를 기념하여 여러분과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들들을 우리가 훈육하고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저를 작은 기독교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School with the Bible, 직역하면 성경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 성경은 더치 언어로 되어 있었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을 저는 사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6학년까지 4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의 기억은 담임 선생님의 이름이 미스 썰코 이었다는 것밖에는 없지만 2학년에서 3학년 때는 한 교실을 썼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기억은 없지만 무난하게 1학년을 잘 마친 것이 분명한 것이 제가 2학년과 3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2학년, 3학년이 되었을 때 아, 아, 매주 담임 선생님이셨던 드브리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과 관련된 암송을 시키셨습니다. 성경책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등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몇몇 찬송가들도 암송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정식으로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성경의 책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었는데 저에게 그것은 매우 쉬운 과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책 이름을 순서대로 아시고 계십니까? 매주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참석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암송했던 성경책의 이름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 이것들을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그리고 그 몇몇 찬송가들을 암송했던 것도 지금까지도, 지금 제 나이 때에도 아직까지도 한 두 줄 정도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의 이름을 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순서대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암송하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책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시기를,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개의 북의 모세오경, 또 12책의 그 역사서, 그리고 또 다섯 개의 그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자서, 그리고 소선지자서, 이렇게 구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체계적으로 암송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인정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듯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인 비시디아와 무시아, 마케도니아와 지금의 그리스인 아가야, 그리고 로마에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멘토링하였으며 디모데의 신실함을 알고 그를 빌립보에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신실함을 알고 그를 빌립보에 자신을 대신하여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실천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을 따랐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여 가르침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첫 번째 세대가 두 번째 세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두 번째 세대가 또 세 번째 세대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랐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곳에 본받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미티스로 모방자, 따르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미믹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미미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방자, 따르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974년의 신문에서 캐나다 퀘벡주의 Three Rivers라는 도시에 사는 레오 포르티에라는 남자가 52년 동안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종을 울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52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주일마다 교회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실함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교회의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끝부분에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여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또 묻습니다. 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바울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디모데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YMCA 사무총장이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은 석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의 형은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 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나와 차로 가고 있었는데 그 꼬마 아이가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물었습니다. 이 차가 아저씨 차예요? 그래, 이건 내 차란다. 우와, 정말 멋진 차네요. 그는 차에 타려고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래, 멋진 차지. 나의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것이란다. 그 소녀는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도. 그 소년의 말을 들으며 그는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것이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저씨, 저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그 소년은 대답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형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얘야, 이 차 타보고 싶니? 너를 더 알고 싶고 너의 집까지 태워다 주고 싶구나. 소녀는 네 아저씨 하며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그 소년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골목 끝에 작은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낯선 사람의 차를 이렇게 함부로 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주말이면 아버지와 그 축구 경기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앉아 있을 때 항상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캔디나 이런 그 단 것을 권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날은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께서 항상 절대 낯선 자가 주는 것을 먹지 말고 낯선 자의 차도 타지 말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시는 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 그 골목 끝에 작은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그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소년은 작은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는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차로 다가오며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그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 차 좀 봐봐. 이 아저씨, 형이 저 차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대. 나도 언젠가는 너에게 그런 형이 되어줄 거야. 꼭 약속할게. 언젠가는 너를 의사에게 데려가서 걸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언젠가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사줄 거야. 왜냐면 난 그런 형이 될 거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 소년이 정말 그러한 형이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그 소년처럼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육함을 가지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돌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한 섬김에 신실합시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교회 임원이든지 아니면 그 외에 평신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야만 하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를 섬김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섬김에 신실합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섬김에 신실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며 이 질문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기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f God's word. We will now conclude our